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넌 내용을 보면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는가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광야의 여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라는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하고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이동의 통로로 광야를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저 광야를 백성들이 이동하는 통로로만 사용했다면 참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서는요, 더 효율적인 루트, 효율적인 길은 얼마든지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시간 내 빠른 길 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광야라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이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그곳을 이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라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길도 없지만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전혀 구비되지 않은 그러한 장소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광야를 지나갈 수도 없고 생존하기도 어려운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흔히 인생에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에겐 지금이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을 좀 갖고 들은 게 있는 사람들은 뭐 연단의 시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겠지. 물론 연단의 시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지식이 높은 사람들도 그 인생의 광야 시기에 대한 고찰은 다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의 고난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고찰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맹자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그가 하려는 일마다 어그러지게 만든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일깨우고 성정을 인내하게 하며 그가 하지 못했던 것조차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 정도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정도도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요, 여러분, 나름 그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 것도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와 그 연단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을 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절반만 아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고 견뎌내어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물론 훌륭한 생각이고 바람직한 생각이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자면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장에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통해 배우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침을 신뢰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침과 그 법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광야라는 곳에서, 아무도 살 수 없고 버텨낼 수 없는 그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인생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곳이 어디다?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그날 믿음을 배워갔어요. 그날 믿음을 배워갔습니다. 이 만나를 매일 먹고 마주함으로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으며 주의 백성은 그 공급하시는 은혜로 또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영성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전날인 여섯째 날에는 평소보다 2배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23절을 다시 보면은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이것이 다음날 아침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의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배로 거두고 내일 아침까지 그냥 둬라. 이게 그 명령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간수해라. 이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둔 그 만나만큼은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지나긴 했죠. 작년 이제 한 12월에 잠깐 중단해서 했는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보면은요 더 거둔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가 썩고 벌레가 생겼어요. 분명 6일 동안에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좀 더 거두고 넉넉히 거두었는데 먹을 만큼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썩고 벌레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여섯째 날에 명령대로 2배로 거두고 쟁여놓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만나를 주시는 날도, 주시는 분량도, 그 만나의 유통기한까지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만나의 생성과 추수와 보관에서 인간이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줄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요. 내 삶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휴가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휴가 계획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되거나 등등 내 뜻과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확답하고 장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도권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셨을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큰 병을 한번 치르고 나니까는 배우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안아주면서 같이 이렇게 스킨십하고 그 아이들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해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또 잠자리에 들 때에 그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아무 문제 없이 별다른 소식 없이 다들 잠들 수 있다라는 것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선물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상당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딩크족이라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되 자녀가 없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선택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 되면은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자녀를 낳을 걸. 그냥 후회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뛰어다니는 것들 때로는 내 어떤 커리어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내 개인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죠?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정말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없어?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일이 없어요. 좀만 기다려 많아질 거야. 정말 많아져요. 너무 많아요. 좀만 기다려 이제 없을 거야. 없어요. 여러분 그때 감사하세요. 없는 것 보며 감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바쁠 때는 좀 한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또 한가할 때는 좀 바빴으면 좋겠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반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쁠 땐 바쁜 대로 감사하고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감사하고 옆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또 홀로 있으면 홀로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 삶은 선물이고 감사거리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삶을 감사하며 그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려던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만나에 주목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만나에 주목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많이 거두고 어떤 이는 적게 거두고 어떤 이는 넉넉하고 어떤 이는 부족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만 집중하면은요,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상심하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시험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시고 그 만나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변칙적이잖아요. 6일 동안에는 꾸준히 주시다가 6일째, 7일을 앞두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2배로 거두고 멈춰 있어라. 그리고 2배로 거둔 것을 그 다음 날에 먹어라. 이것은 여러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만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준행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뭐 즐기고 누리고 필요하죠. 여러분 즐기세요. 누리세요. 뭐 예배 끝나고 뭐 약속 잡으세요. 괜찮습니다. 뭐 누릴 건 누리시고 사셔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여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면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또 볼게요. 자, 25절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안식일이 되자 모세는 전날 남겨둔 망나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안식일.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하루 그냥 푹 쉬어라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은 하던 노동을 멈추고 여호와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안식일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성,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이후에 어떤 것이 더 첨가가 되냐면은 신명기를 보면요, 이 안식일을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로 또 첨가가 더 되었어요.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지킬 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주일을 일요일로 부르느냐 주일로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요일로 불러도 괜찮아요. 일요일 불러도 괜찮고 주일이라고 하셔도 돼요. 세상 나가서 일요일로 하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루를 쉬는 가운데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짧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이 시간으로 끝내고 여러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여러분 여가를 보내시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항상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늘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중심이 우리 삶에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보내세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단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처럼 하나님의 주권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26절에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보세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참 독특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가 썩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여서 만나를 좀 더 거두어 볼까? 라는 생각으로 나간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욕심 덩어리죠. 아니 오늘 먹을 분량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먹을 양이 분명히 있는데 더 확보하려고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굳이 나가서 수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만나만을 보면서 욕심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봐야 되는데 그 주신 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에서 그 시선이 멈춰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만나를 거두려고 일곱째 날에 나가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가 아까워서 안 주십니까? 아까워서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냥 매일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여섯째 날 두 배로 거두고 일곱째 날 쉬게 만들고 사람 걱정하게 만드신지 왜 그러십니까? 불평불만 수도 있겠죠.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려고 만나 공급을 중단하신 것입니다. 그날을 온전하게 지켜라. 온전하게 지켜라. 그래서 중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른 채 만나를 거두러 나감으로써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안식일에 안식함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책임 못 져요, 사실은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풀린다고 여러분 계속 안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허다한 증인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허다한 증인만 보고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잘된 것만 봐서 그렇지 그 과정을 눈여겨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니 거의 100%입니다. 100%. 100%입니다. 여러분 교만해도 안 되겠지만은요. 지금 이 순간 무기력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까지 주신 줄 아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기 전까지 그 만나를 주세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그분께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세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오늘 할 일이에요. 내일의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우리 안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참된 안식과 생명은 많은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만나를 쟁여 놓았다고 하여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가진 게 많으면은 걱정거리 없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다 고만고만해요. 다 고만고만해요. 내가 걱정하는 거 그 사람도 걱정하고요. 내가 염려하는 거 그 사람도 염려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누구의 삶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똑같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신방 다녀볼 때에 가정 형편이 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부자도 계시고 중간층도 계시고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근데 고민 들어보고 대화해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은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고만고만 똑같은 걱정, 똑같은 고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를 볼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은 만나를 믿을 때는 썩은 음식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본 원리를 알아야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이는 건강일 수도 있겠죠. 건강만 보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재정이 될 수 있겠죠. 재정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힘이 되겠죠. 힘만 보고 가는 것이고, 어떤 이는 권력이 되겠죠. 권력만 보고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업체만 보고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 있겠네요. 직장만 보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만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믿음을 갖는 것. 그래야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빌립보서를 묵상을 했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궁금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가 바라본 표대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풍요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이고, 빈곤함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이고, 배부를 수도 있는 거고, 배고플 수도 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바울은 표대가 주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우리 신앙의 목적지도
만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 자, 32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두어서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교훈해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떡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그 영존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먹기 전까지 만나를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지만은 만나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근심을 내려놓고 매일의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이죠. 오늘의 삶에 감사하세요. 오늘의 인생에 대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오늘에 감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 삶을 의탁하며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십시오. 비록 광야의 길이 험하고 또 어렵지만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걷다 보면은 반드시 완주할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